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아무리 사랑을 못해도 사랑해야 되고 아무리 미워도 선대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면서 때리면 다른 데 또 때리라고 대놓고 속옷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그런 한없는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덕책입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냐 하면 내가 바로 너희들 못하는 걸 내가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27절에 거론하는 어제 이야기죠. 어제 묵상했는 건데 어제 무슨 것을 묵상했어요? 12제자를 선택해 놓고 첫 번째로 사복과 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는 사복을 얘기하고 나머지 사는 화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복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을 뒤집으면 화가 되는 겁니다. 복이 뭐냐? 그러니까 울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거. 이게 네 가지 사복이. 먹을 거 없어서 배고프면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으면 복이 있다. 지금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들을 욕하고 그래서 억울하면 그게 복이 있다. 그래 얘기하면서 또 네가 지금 웃고 있고 배부르고 부자고 남들이 칭찬을 받고 남들의 존경을 받으면 그 화가 있다. 그래서 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칭찬받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그랬다. 근데 진짜 선지자에게는 억울하게 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가난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울게 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너희들이 울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하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울게 하면 울고 하나님 배고프게 하면 배고프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고 억울하게 하면 억울해야 되는데 그 실체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고 어떻게 하면 배고프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가느다란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잘했다. 네가 울었고 네가 배고프고 네가 가난하고 네가 억울했기 때문에 이제 복은 너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울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게 원수를 사랑하신 한 거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 것이라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가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다른 복음에서는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니들이 내 말을 듣는 자만 이 소리가 들리지 보통 안 들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요새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들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아, 이건 내가 울고 있는 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배고픈 것이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거구나. 지금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그 사람은 먹이고 나는 굶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가요.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하면 그건 선대한 겁니다. 보통은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공격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혼내주는 게 미워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래 생각하는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가난하고 억울한 거죠. 그게 듣는 사람에게만 이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너희 듣는 자하고 너희라고 할 때는 12제자를 말하는 거냐, 12사도를 말하는 거냐, 그거 말고 따라서 와가지고 길을 쫑긋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내가 특별하게 온 게 아니야. 너희들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본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못한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면 이 제자들은 그와 같이 죽을 거다. 그래서 12제자는 거의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못이 박혀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욕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데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을 보이면 그대로 따라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게 없다. 똑같이 하나님 아들이다. 너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얘기는 너들 잘한다 잘한다 뭐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하는 얘기는 전부가 무한한 사랑은 딴 게 아니고 완전히 피동되는 거예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것을 최고의 큰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다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만약에 이게 액티브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오른발 딱 때렸을 때 왼발 또 때려라 이러고 딱 갖다 대면 그건 상대방이 뭘 약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오른밤 때렸다가 양밤 때렸다가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러면서 갖다 또 때려라.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피동적으로 있으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겉옷을 뺏어가면 어차피 발가벗었는데 속옷까지 다 줘버리고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뺏겨가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왜 구하는 보통 사람 얘기합니다. 지금 30절 얘기할 땐 보통 사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뭘 달라고 할 때 없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죠. 왜 달라고 할까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주죠. 우리가
뭐 신혼 때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 한 대가 참 귀한 건데 그 카메라가 도둑 맞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져갔겠지. 요긴하게 쓰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뭐 그럼 놓고 또 미련이 남으니까 그 카메라 고장 났어 이러면서 이제 지나간 일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중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거 도둑 잡았는데 카메라 찾아가세요 이래도 뭐 그 사람이 필요하면 주세요. 그냥 그러고 전화 끊을 뿐이니까. 그, 그런 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마. 가져갔는데 나중에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하니까 가져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 말씀을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마태복음에도 7장 12절에 나온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 음, 좋아서 17세기 로마 황제가 현관에다가 금으로 이 글자를 써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것은 황금률, 율법은 율법인데 황금률이다. 아주 귀한 율법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율법으로 황금률이라는 말을 동양에서도 쓰고 서양에서도 쓰고 똑같은 그렇게 말을 골든 룰, 동양에서는 황금률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30절 얘기도 31절 얘기로 연달아 가면서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안 주고 도로 찾아가면 나는 또 원상 가져온 게 참 헛수고가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받고자 한 대로 해줘라. 네가 그 필요해서 가져왔으면 남이 안 달라 하는 게 좋겠지. 그럼 너도 달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제일 앞에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 말이나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일이 있느냐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 말을 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 없다는 거죠. 누가 요새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들리는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내가 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들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견뎌나가게 하라는 거구나.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지 좋아하는 사람 엄청 뭐 열심히 사랑해봐야 그건 점수가 없고, 진짜 미운 사람 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사람만 죽으라고 사랑하면 점수가 싹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진짜로 내가 미운 사람, 그 사람하고 원수,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받는 고통 이런 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말이죠. 3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가 선대하는 자는 선대하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선대해주고 이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료 교수님은 바지 줍는 아줌마들이 지나가면 그냥 안고 꼭 말을 걸어서 집이 어디요, 춥지요,
뭐 힘들지요 이러면서 하루에 생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주머니 넣어서 돈도 꺼내주고 이러는데 저는 하라 그러면 그거 못합니다. 우선 말부터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뭐 춥지요 이러면 딱 째려보면서 내가 추운데 당신 뭐 보태준 거 있어 이럴까 봐 겁이 나서 못해요. 그런 얘기를 못하고 뭐 좀 친절하게 베푸면 당신 길이나 가세요 이럴까 봐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다른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은 오직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해요. 일반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그거를 선대한 거다. 죄인을 선대한 거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 거다. 미워한, 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성경이 나를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뭐를 주면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뭡니까 도와주는 거 구제응금.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해놓고 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기분 좋아가지고 또 건강하게 돼서 그때 빌려준 저 돈 준 거 감사하게 잘 썼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최고 좋죠.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 안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못했을 때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주는데 자기는 그거를 그 불쌍한 사람을 주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지고 집으로 가지만 그 사람은 자기 앞에서 택시 타고 내리는 걸 보면 분노가 나고 그다음부터는 구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하듯이 그냥 이게 구워준다는 얘기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건데 그걸 받기로 빌려준다는 거는 요즘은 돈 빌려주는 거는 고리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 놀이 하려고 빌려주다가 원금도 떼키고 이런데 어쨌든 빌려준다는 것은 받으려고 빌려준다는 거고 그냥 주는 건데 그래서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줍니다. 그냥 뭐 빌려달란 만큼은 안 주지만 내 있는 거 요거밖에 없다. 그냥 이건 안 갚아도 되니까 써라. 그러고 줍니다. 어, 안 그러면은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받을 생각하고 돈을 줬는데 이 친구는 갚을 생각하고 빌려갔는데 못 갚으니까 연락을 안 합니다. 어.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해도 전화 자체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확실하게 음, 빌려주 확실하게 줘야 되지. 빌려준다 이러고 안 받을 생각하는 그러지 말고 아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건 악인들도 한다, 죄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를 자꾸 하는데 이 마태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우리 기분 나빠도 마태복음을 씁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이 지금까지 했는 얘기를 다시 정리해서 압축해서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한 게 35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중에서도 압축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 사복 얘기할 때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지금 내가 가난한데 나중엔 천국을 뭐 2개를 갖다 줘도 싫습니다. 오늘 가난한 거 싫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그 가난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놔두면 죽어버릴 겁니다. 나는 가난하기 싫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동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원수를 선대한다는 것이고, 받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 그게 언제 받냐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데, 그게 천국에 가서 받을 건데, 그 천국에 갈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 많은 성경을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처나 무슨 뭐 귀신이나 똑같은 레벨에 놓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권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예수님은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왜 하나님 아들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받을 생각 없이 꾸어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인자한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종섭이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기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저 조교를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걔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제대하고 와서.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하다. 인자는 인애하고 같은 건데,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헬라 말로는 크레토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에도 인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언제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는 거 언제 깨달았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선민 사상에 젖어서 이방인들은 다 깔보고 이랬는데, 망하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말씀편에 잡혀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선포함으로써 유대교에서 정신을 차리고 음,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게 되는 거죠. 36절 읽어봅니다. 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는 자비롭는데 아들이 자비롭지 않다면 그건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고 아버지가 쉬니까 나도 쉬고 안식일은 쉬라고 해놨지만은 그래도 일해야 사람이 안 죽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도 우리에게 안식일 날에 쉰다 하면서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햇빛에 뜨거워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안 쉬고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셔서 공기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일하니까 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쉬니까 쉬어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롭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비판한다는 말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헤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우리는 남에게 헤아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니 참 착한 아들이다, 니 나쁜 아들이다, 니는 못생겼다, 니는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딴 사람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죄해도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판을 하면 결국은 내가 비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욕되게 하는 게 언제 아들이 비판하면 욕먹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 비판하는 거 보니까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죠. 용서하라.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면서도 남은 손가락질하고 남은 용서할 수 없고 남의 허물만 계속 얘기하고 자기 허물은 입 싹 닫고 자기는 3번 부정한데도 봐주겠지. 그리고 남 한 번 잘못한 거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37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은 무한한 사랑의 아주 필수적인 말씀이 돼버린 거죠. 마지막 38절 읽어봅니다. 보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38절 얘기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줘라. 그러면 넘치게 준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당장은 안 줍니다. 당장 주면 그 주려면 그 사람한테 바로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 줘야 돼. 주지 않으면 죽을 판이니까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이 된다는 말은 대박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한 대 이런 거 하고 싹 깎아서 한 대 이렇게 다릅니다. 옛날 곡식 쌀 팔 때 이제 벼 팔 때 보면은 이 궁굴대로 이렇게 싹 미는 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흘러내릴 때까지 한 대로 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후히 주기 위해서는 그냥 막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빈틈없이 해놓고 한 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썩 밀어가지고 탁 한 대 이거하고는 나중에 달아보면 완전히 다르거든.
그렇게 주는데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준다. 이게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달라, 한 개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한 개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은 좋아하는 것을 그냥 풍성하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못 뺏어가게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걸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선교사는 원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교사인데 선교사 돈 있는 선교사가 돈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에게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러면 써야 되는데 그게 급한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병원에 가서 치료비로 써야 될 돈인데 하나님 주면 다 채워주신다는 그 마음만 급한 사람에게 주고 병원에 이제 퇴원해가지고 결제를 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선교사에게는 치료비가 면제된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써야지 채워주지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더 채워주지는 않는다. 그보다 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채워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헤아린다 하는 것은 평가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헤아린다라고 번역해 있는 그 헤아림이라는 글로 성경은 흐름을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팔리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 종 한 사람, 뭐 그 죄인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그걸 인용하는데 이게 원래 말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인용한 것 같아요. 이사야는 스가랴보다 훨씬 오래전에 500년 전쯤에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글 39장 이후에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사야가 죽은 뒤에 포로로 갔다 와서 쓴 건데 특히 53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12절만 적어놨어요. 한번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스가랴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인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없잖아요. 그건 다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아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먹이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백성들은 양이고 그 양을 먹이는 스가랴가 목자로 나타나는데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이럴 때 지팡이는 뭐 양이 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할 때는 이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걸어서 끌어올리고 이런 데 쓰고 막대기는 늑대가 물고 갈 때 막대기를 던져서 늑대에게 맞춰서 그 늑대가 입에 물었던 걸 놓고 가고 또 다른 막대기로 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막대기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양들을 굶기라고 그럽니다. 먹이지도 말고 놔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굶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그 있어요. 행위가, 그 막대기를 꺾은 행위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 스가랴를 목자로 인정을 안 해준 저기 지금까지 했는 거에 대해서 스가랴가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가 목자로서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놔라. 그 얘기 합니다. 주기 싫거든 주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를 달아주냐면 은 30을 달아줍니다. 목자를 잘 길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 30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 30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똑같이 이 소가 들여받아서 죽이면은 은 30개 주면 끝납니다. 소 주인이. 그거는 마찬가지로 종의 한 몸값이 은 30인데 그걸 따라서 품값을 삼게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30을 달아준 것을 토기장이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왜 토기장이에게 던져야 되느냐? 토기장이는 옹기 굽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에게 던지라 이랬는데 이 선지서는 특히 이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데다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사야가 그걸 말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발려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기장에게 던집니다. 이 스가랴가 30세계를 던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은총도 없고 연합도 없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목자와 양과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망하기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연합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리고 어쨌든 스가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헤아린다는 평가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를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큰 죄인 거죠. 죄. 그래서 그 헤아린 것 중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혼나는 일이 생깁니다. 아주 중부를 다스리죠. 그래서 헤아린다, 여기서 헤아린다 같은 인구조사나 헤아리는 것은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수입을 세 봅니다. 이렇게 세는데 그 세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세는 거고 여기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상대방을 평가한다든가 할 때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헤아림을 받아야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평가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답지 않고 하나님 모습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38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면 이것은 보통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기독인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것인가? 헤아린다는 것이 숫자를 센다는 것이고 그것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 2. 우리가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평가받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죄죠. 하나님은 착한 분이야, 나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나를 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온전한 제자는 누구와 같은 것인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십자가 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전히 무한한 사랑을 가르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텐데 그와 같이 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